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외모를 가꾸듯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9장에서 10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9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시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을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구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예전의 모습을 바로 답습하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이제 2차까지 포로 귀환을 마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오히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본문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바로 가장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이제 9절에서 우리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해서 그나마 종된 살리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룩해지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고 그 땅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명을 갖고 돌아왔던 가장 경건하고 이 사명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앞장서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또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 결혼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알고 이제 에스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게 이게 왜 문제인가? 자, 이거를 그 시대적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 자꾸 이 그 시대의 상황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현실에 적응해서 잘못 적응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시대에 어떤 사명 가운데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나라가 없고요. 성전이 제대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르게 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기 위한 출발의 초석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요. 그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이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초를 다져 놓을 때 다음 세대가 그 기초를 보고 더 한 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새롭게 확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하고 싶지만 그렇게 변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깁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나하나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루아침에 변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마음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명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1보 전진했다가 2보 후퇴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좀 되는 듯 싶었더니 또 코로나 시대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뒤로 확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성,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던 추악함, 사람들의 이기심, 폭력성, 잔인함, 모질었던 그 마음의 그 빈약함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거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고관들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속옷, 겉옷, 머리털, 수염을 뜯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 속에서 속옷과 겉옷, 머리털과 수염을 미는 건 뭘 말하죠? 내가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끌고 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더 중에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겠죠. 존경과 심지어 그 이방의 왕조차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너 그 길을 가는데 그 수행대원들이 군사가 필요하니까 군사까지 보내주겠다고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겠다고 해서 자기 어설픈 민족 가운데서 보병을 세우고 호위무사들을 세워서 이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모든 것을 찢죠. 자, 수염을 중동 사람들은 보면 이 남성은 수염을 많이 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남성성을 자기의 어떤 그게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근데 수염과 머리털을 뜯었습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결합하는 게 혼합이 이렇게 통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리더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돼야 되고 신앙의 삶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표본이 되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게 왜 문제냐면 이거는 제한적인 겁니다. 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혼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민족들이잖아요. 주변 국가들의 이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들이 그냥 옵니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오잖아요. 자기의 신전, 즉 옛날에는 우상 자신의 신을 각자 자신의 신을 가지는 시대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할 백성들이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그거와 혼합되면 어때요? 대표적인 사건이 솔로몬이잖아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자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세웠던 그 성전에 바알, 아세라, 오만 잡송산이 몰래 신까지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떤 거예요? 가증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에스라가 통해하는 것은 그 과거의 조상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그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살겠다는 그 결단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삶의 일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 중요합니다. 건물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것으로만 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신,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성전을 짓는다 해도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 생활을, 내면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정신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때,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싹에 물을 주고 그 씨앗에 물을 줄 때, 그것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좋은 밭의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시대와 요즘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이민교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민생활 30년, 40년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억 속에 있는 이민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낙심될 때도 있고 과연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라는 회의가 들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회의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회의적인 상황 가운데 통회하며 다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해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미미하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으로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또 제가 하나 한다고 해서 미미하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스라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통혼했던 문제,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재판을 열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면서 그들이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 에스라가 요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혈통을 회복하라는 그 운동을 거부했던 사람들 나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항상 한 방향이 있으면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해하면서 그들과 머리를 맞대어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이 있죠. 얘기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회복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곧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 공동체가 병에 들게 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가 병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일에 역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우리를 통해 영광이 되고 무너졌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외벽을 짓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짓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외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사오니 이 말씀을 잘 키워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밑거름과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서져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사회, 나라와 민족,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됨을 기억하면서 이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